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으로 성경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에베소서로 강해 설교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설교자가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깊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혹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설교와 다르게 이 강해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더 깊고 자세하게 읽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 사역의 후반기에 작성된 편지이면서 뭐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냐면 바울 서신의 꽃,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 바울의 어떤 목회적인 사역적인 그런 진수가 정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 사역의 후반기에 작성된 편지인데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라고 하면 로마에 있는 이제 자택 감옥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창살이 있는 감옥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가지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역의 마지막 그리고 갇혀 있는 몸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사실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쭉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5편, 6편의 설교도 할 수 있어요. 1절, 2절로 한 편의 설교가 나오고요. 3, 4, 5, 6절로 또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절 한 절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설교 말씀 한 2, 30분 진행되는 이 설교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찾아내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을 좀 더 친밀하게, 친숙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회 혹은 어떤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는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수신자의 이름이 담겨져 있죠.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에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편지도 아니에요. 이게 바울 서신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편지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면서 그 복음에 어떤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편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의 최초의 사본을 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이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일반적인 편지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그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는 에베소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개척된 여러 가지 교회들,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이 편지를 복사해서 돌려보면서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했다고 하죠. 에베소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 터키, 현재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의 이제 서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듣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를 포함한 바울 신학,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첫 출발, 어떤 메시지의 첫 시작은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에 바울은 꼭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갖추어야 될 자세, 그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요, 사람의 이상과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모습뿐 아니라 이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는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겠다, 세상적인 어떤 이득이나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능력,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보내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 어떻게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고 나면 어느 누구도 나 개인의 신앙 혹은 개인의 복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신앙적 성장만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복음은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1절 2절은 이제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모든 인사말 속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축복하고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라고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이 1절, 2절과 같은 자기소개와 인사말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감사로 시작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 바울 서신들을 보면 감사함,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바울 서신은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 후서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왔던 고린도 후서도 인사말 후에 이제 찬송하리로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죠. 바울 서신 외에 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편지들은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에베소서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것, 거저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매 절마다 거의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1절과 2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4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누구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은혜에 대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고 한다든지 뭐 면접을 봐서 들어간다고 한다든지 어떠한 나의 조건에 의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나 내가 어떠한 것을 수행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만족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선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1%도, 단 요만큼도 작은 역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우리.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왜 택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게 보셔야 돼요. 제가 강해 설교를 왜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깊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준에 있어서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의 기준은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에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실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우리가 결정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여 그 선택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듯이 내가 선택을 받기 위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에는 우리의 스펙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위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의 대상이 되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질문을 해보면 혈통 자체에 죄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죄를 지닌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죄사함 받는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 속량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던 노예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의 은혜는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한 곳에 묶여 있던 자들이 속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속량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죄에 묶여 있던 우리의 영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죄에 묶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로 가고 죄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죄 사함의 은혜는 뭐냐면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께로 묶어 놓으신 은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죄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죄로부터만 자유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묶어 놓으신 그런 결박하신, 그렇게 이렇게 구속하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우리가 그 다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10번째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무엇으로 피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피했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벗어나 자유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생각과 어떤 그런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 다음 걸어갈 길, 그 다음 머물 곳이 어디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7절 말씀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8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감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로 쭉 이어서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인가를 물어보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장 추구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재물을 향해 있느냐? 권력을, 명예를 향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선택의 은혜, 7절부터 12절까지 죄 사함의 은혜,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은혜. 근데 이 세 가지 은혜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공통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과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인데요. 무엇이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게 하는 것, 찬송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의 첫 시작부터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위기와 위험과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바울은 에베소서를 언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기, 사역의 마지막 시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던 바울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찬송하리로다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은혜, 죄사함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르게 깨닫고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보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